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다 펴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지난주와 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읽으신 다음에 서로 옆에 분에게 2분씩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자, 긴장하고 계시고요. 내용을 딱 파악하셔야겠죠?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먼저 한번 정하셔서요. 옆에 분에게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작. 짝이 없으신 분들 옆에 잘 보시고요. 누구랑 해야 될지. 이제 묵상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나누시라는 말씀인 거 아시죠? 굉장히 조용하네요. 자, 이제 다음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신 분들 좀 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들어봤어요? 아, 나 신세대. 답정너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해라. 이런 거 맞습니까? 맞나요? 어떤 상황, 어른들은 들어보셨어요? 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답정너라는 단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다. 이게 뭐냐면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해라. 이런 건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 관계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남자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평안한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 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요즘 나이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 이 늙은아. 이렇게 합니까?
평안한 연애가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이 돼지놈아 이렇게 예를 들어 간다면 평안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아니죠. 여자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뭡니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대답해라 이거잖아요. 평안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거를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대답해야 돼. 나는 이게 듣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저 백 이쁘다. 그 이쁘다고 그 백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까? 사달라는 겁니까? 사달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너는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정너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말도 안 되는 비유인 것 같은데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라고 답변할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성이시고 이게 바울이 남자로서 항상 예라고 답변하도록 그는 대답이 그냥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내가 주님께 값주고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답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별되었다면 항상 예라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바울의 생활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이제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고자 했지만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어찌 보면 변명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이번에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내 마음이 좋지 않으니 가지 않겠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순종했고 항상 예라고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 영적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예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들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라고 답변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나 그곳에서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주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고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이제 발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대답을 지금 해야 할까요? 그러면 질질 끌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감동을 그렇게 주셨다. 그리고 이게 주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확증이 됐다. 그럼 나의 대답은 단 한 가지다. 그냥 예, 가겠습니다. 막 주변의 성도들이 다 말립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울면서 말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영이 나를 시키셔서 보내시는 일에 너희가 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은요, 순종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그냥 되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첫 번째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방식이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격을 배워갈 때 저에게도 첫 번째 드러났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음성을 잘 못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을 때는 주님 들려만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들려만 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신다면
이 한 몸 바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운 것들이 들립니다. 막 들려요. 순종하려면 무리해야 될 영역들이 들리고요, 순종하면 욕먹는 영역들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고 살살 말씀해 주시고 너무 다 말씀해 주시지는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순종을 배우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이 항상 결정되었던,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이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을 하나 드리죠. 바울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하고 아멘이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겁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서가 그에게는 계시나 지식 수준이 아니라 체험된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관해서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분이 이 땅에서 누리던 것, 천국에서 그분이 누리실 것, 지금 누리고 계신 것, 나는 다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마다 항상 예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하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도시적, 나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킹스주빌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순종을 결단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희생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면 희생해야 되고 왠지 내가 싫어하는 거 요구하실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 있지 않나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네, 성경을 찾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받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료 안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한쪽에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헌금을 심습니다. 이 심은 것들이 천국에서도 저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것을 제가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고 드리고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했고 그대로 마음으로 계속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걸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한쪽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왜 내 삶은 왠지 응답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개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마음이 네 다섯 개로 갈라져 있고요, 9개, 10개로 갈라져 있죠. 정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심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끼칠 상황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편의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마음이 갈라질까요? 우리 마음이 왜 갈라질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순종하기 어려우세요? 태가 왜 순종하기 어렵니? 저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마음이 나눠져서? 마음이 좀 그래서?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그쵸? 같은 말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얻게 될 것이 내 욕심을 부려서 얻게 될 것보다 더 작다고 여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거나 도우시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내팽개치거나 나만 수치나 수모를 당할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순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왜냐하면 관계와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신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희도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좀 비유가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엉덩이 쪽에 뽀드락지라는 게 났습니다. 큰 뽀드락지였어요. 이게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진짜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뭐 울고 있었나 아무튼 뭐 거의 잘 안 우는데도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째야 된대요. 이게 그냥 짜는 수준이 아니라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병원에 갔다 온다면 내가 너에게 슈퍼 베레타를 사주겠다. 뭔지 아세요? 비비탄총, 그 당시에 좀 괜찮은 비비탄총입니다. 총놀이를 하고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내 엉덩이에 칼을 대고 온 후에도 아버지는 나에게 사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불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병원에 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엉덩이를 째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었고 웃기죠? 아버지를 위한 건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녀의 엉덩이를 째는 거는 저의 건강을 위한 거였죠. 그리고 슈퍼베르타도 나를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울면서 가가지고 울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째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슈퍼베레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신뢰 문제입니다. 순종은 신뢰에 관한 겁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신뢰가 부족하다, 불신이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자 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 발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답을 정해 놓으세요. 예라고 정해 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한국에서 무언가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뭐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이러다가 선교지를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거나 집을 떠나서 교회를 그러니까 이 대전을 떠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을 떠나서 무언가 사역을 했더니 막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시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그런 적 있습니까? 이번에 강희원 형제님 중국 가서 선지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5단계 선지자. 선지자가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예, 잘 못 본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의 강희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의 강희훈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공항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졌나? 아예 그냥 한국의 강희훈으로 바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떻게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스피릿이 바뀔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강희훈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교지에서 우리는 쩔까요? 저는요 선교지를 가면 그렇게 예언이 정확하대요. 근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희어멀건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편해서 굉장히 정답인 것 같아요. 저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할 때 어떤 식으로 파송하죠? 뭐 들고 가라고 하시죠? 돈 가져가라고 하나요? 지팡이 가져가라고 하나요? 신발도 막 여러 켤레 가져가라고 하나요? 트렁크에다 옷 싸가라고 하나요? 먹을 거 준비해 가라고 하나요? 아니죠. 거지를 만들어서 보내요. 거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거지를 만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돈 있으면 전도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어요? 돈 가지고 그 우리가 가야 될 마을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센터 하나 만들어서 적당히 먹을 것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져가지 말래요. 있는 것도 내려놓고 가래요. 다시 한번 질문해보죠. 기드온이 어느 날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군대를 모았습니다. 적군은 10만 명, 미디안의 용사들이었고요. 자기네는 나팔을 불어서 모이라고 했더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많긴 뭐가 많아요. 10만 대 3만인데. 하나님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집에 가라. 쉬어도 좋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고 했더니 2만 명이 쑥 사라졌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큰일 났어. 10대 1이에요. 10대 1로 싸워보셨어요? 실제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미디안은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포로였어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내가 300명만 뽑을게. 그래서 나머지 9,700명을 또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300명이 10만 명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 의도하심. 보세요. 10만 명 대 3만 명이면 300명이면 10만 명 대 300명이면 칼이 더 좋아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갑옷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전략을 좀 더 잘 써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이거는 지금 답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답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책,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탈출구, 그분만이 유일한 승리가 되실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세팅해 놓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두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지름길로 갈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음성을 듣고 사는데 과연 지름길로 갈까요? 최고의 길로는 갑니다. 그런데 지름길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냥 도보로 걸어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양식도 많이 챙겼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1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준비시켜요. 지름길이 아니죠. 광야에서 그럼 뭘 가르치신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밭에 밭도 없어요. 심을 데도 없어요. 거둘 데도 없어요. 저희 집 고양이가 아침마다 밥을 달라고 저희를 깨워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먹여야 될 가축이 정말 많아요. 근데 풀이 없어요. 가축을 막 몇만 마리, 막 몇십만 마리를 데리고 가요. 근데 먹일 풀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적 의존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 두 마음을 주님이 제하시는 시즌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많은 권위자들이 제시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했습니다. 아주 의문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신 분이었는데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의 모델로서는 완전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같이 전수하시 목소리 가장 크게 내주시고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창시자로서는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셔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델로서는 합당치 않았어요. 아직. 근데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됐냐면요, 신성을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모든 좋은 출신 내려놔야 됐어요.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스스로를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전적 의존의 상태가 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인 상태. 성인 장정 5,000명, 약 2만여 명이 굶고 있고 3일간 굶어 있는데 유일한 식량은 5병 2어밖에 없는 이때 이거를 조금씩 나눠 먹냐? 아니면 그냥 우선 나라도 배부르자 하고 몰래 내가 먹냐? 이런 전략 정도가 아니라 답은 그분께 있다 라고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모든 이들을 먹였던 것.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오고 많은 문둥병자와 아픈 자들이 왔을 때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사람들, 그 당시 의사들도 내려놨던 병자들, 그들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의사는 아니에요. 칼로 고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죠. 전적 의존의 상태에서 오게 되는 몇 가지 차선, 좋은 차선책이 아닌 최고의 결정,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 그 최고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셨고 그 최고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겠죠? 아멘이시죠? 별거인 거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주고 싶지 않잖아요. 툭툭 털어서 주시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으로 답을 정해놓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답이 아닌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최고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킹스주빌리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유전이나 장로의 어떤 유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될 때 말씀에서 무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함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체성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나누었는데요. 순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했던 방식과 같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답을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나 순종해야겠다. 그냥 따지지 말자.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엄청 선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나에게 최고의 것들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자녀로서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인 고난을 맛본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손해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 쉬워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너무나 우상이 되고요, 내 듣고 싶은 내 귀의 스승들을 많이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순종을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두길 원하시고 그 자유함의 직분인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 최고의 길로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이 콜링하신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 제가 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분별해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가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 정황들이 있는 미성숙함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이 시간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종하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권유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좀 고백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 아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